할렐루야.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가지고 만든 나라는 찬양입니다.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지금까지도 뇌성마비 때문에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사실 살아왔던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 뭐 있으세요? 안 뺏어가요. 여러분 주머니 뭐 갖고 다니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갑에 얼마나 돈이 많고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든든한 많은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많으면요 사람이 든든해져요. 돈 많은 사람은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든든한 백 있는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자신만만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고, 남이 없는 거 뭐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을 역사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복. 우리 지난주에 그 명절 세시느라고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새해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복처럼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 복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차라리 세뱃돈이나 많이 받고 내 하고 싶은 일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기 쉽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큰 복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바꿔서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이것을 더 원하고 바라는, 우리보다 더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 명절 보내시면서 오랜만에 친지들, 가족들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안 좋으시던가요? 오랜만에 만나시면 참 좋잖아요. 오랜만에 자녀들, 가족들 만나면 참 좋아요. 뭐 때문에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애가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보니까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만나니까 기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도 별로 안 기뻐요. 물론 사랑 안 해도 돈 갖다 주는 사람이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랑하면 만나면 기뻐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걸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보고도 자꾸 보고 싶고, 보고도 자꾸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떠나지 않고 싶고, 함께도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면 좋아요. 사랑으로 묶여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니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신가? 세 분이요, 뭘로요?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세요. 완전히 하나로 거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이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좀 설명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아마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돼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어때요? 서로 자꾸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 같이 한 몸이 돼서 하나 살잖아요. 여러분 한 몸이 됐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고 해서 머리가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 붙어 있습니까?
아니 결혼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눈 뜨고 났더니 한 몸이 돼가지고 남자와 여자 같이 다녀. 막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 웃지 마세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 몸이 됐다고 해서 하나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요. 출근도 하고요. 집안에서 일도 하고 자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요? 사랑 안에서 완전히 그 관계가 하나가 된 거라고요. 아멘?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둘이지만 하나가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이제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고백인데 너무 그냥 쉽게 불러서 그렇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은 정말 사실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의 사랑받기 위한? 남편의 사랑받기 위한?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받기 위한? 그것도 좋겠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누가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줘도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표현은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이제 함께 보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 중에 사랑하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신해서 다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걸 알아요.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소문을 알게 됐는데 제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배신 당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버리고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뒤통수를 맞으면 놀랐겠지만 알고도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지낸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대하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내놓으셨다고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바꿨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샀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걸 포기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포기하는 그것만큼 이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손해죠. 여러분 미쳤다고 그렇게 바꿔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17절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인간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해버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너와 같은 민족 너와 같은 후손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 약속의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그 민족이 뭔가 그 민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희도 이번에 명절 때 가서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가서 세보니까 13명이에요. 저희 부모님, 저 형제가 저 여동생밖에 없어요. 둘밖에 안 돼야 돼요. 어른들 다 해봐야 6명이어야 돼요. 애들이 7이에요. 저희 집 넷, 저희 여동생 넷, 셋. 뭐 이렇게 놀래고 그러세요? 제가 큰일 했나요? 큰 잘못했나요? 놀랄 일인가요? 여러분 모이니까 13명이 바글바글해요. 어때요? 바글바글하니까 시끄러워요. 귀찮아요. 아니죠. 여러분 바글바글하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 예전에 저희 세대만, 부모님 세대만 해도 7남매 6남매셨어요. 저희 아버지 7남매, 어머니 6남매. 식구들이 다 모이면, 명절 때 다 모이면 30몇 명이 모여요. 그 조그마한 집에 36명, 7명이 다 모여가지고 2박 3일 막 1박 2일 막 명절 때 바글바글하게 지내요. 뭐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그 자손들, 손주들, 식구들 다 보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안 그러셨을까요? 네. 여러분 가족 아니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내 식구들, 나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이 여러분 풍성하고 많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볼 때 참 큰 기쁨과 뿌듯함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우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때에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세요. 400년 동안 거하게 하시려고. 몇 명이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갑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같이 내려갔으니까. 식구들 다 내려가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오냐면 남자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 나와요. 아내와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건져내신다라고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건져내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먼저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 약속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함께하면 뭐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거하고 함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의 징표가 뭐냐?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어려움이 있어도 나 당신 안 떠나고 늘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결혼식 할 때 그냥 정신없이, 여러분 결혼식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서약이에요. 서약. 여러분 정신없이 막 다른 거 인사하고 막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나 봐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빨리 밥이나 먹고 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사랑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 이 사랑 변치 않겠노라고. 이걸 약속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서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날 안식일에는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며 같이 살겠습니다. 이걸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이라고 그 약속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 그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으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막 내용 읽으면 참 읽기 싫었거든요. 재미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뭐가 몇 규빗이니 뭐가 몇 규빗이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가장 중요한 설명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막을 바로 왜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사시려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모형이나 모습들을 놓고 보면요, 되게 좀 신비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가 몇 규빗인가 그걸 잘 몰라도 돼요. 무슨 내용이고 뭐가 있고 그거 만들어져 있는 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그림자처럼 마치 모형처럼 임하고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함께 살아가시겠다, 함께 사시겠다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해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움직여야 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움직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십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차가운 겨울로부터, 밤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뭐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성막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시고 잘 따라가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면 어찌어찌 하면 도움을 받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셨다, 어떨 땐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드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목적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그 곁에 서 있는 것, 내가 그 옆에 서서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고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라디오로 치면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요, 채널이 맞아야 돼요. 같은 걸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님의 승리가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마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마나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잘 붙어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믿는 삶이나 안 믿는 삶이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똑같네, 별로 다를 것도 없네. 왜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름표 써붙인다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 맨날 일요일 나가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생활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는 것들이 나타나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같아져 가요? 결이 같아져야 돼요. 맞아져야 돼요. 일치해져 가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과 방향이, 생각이, 뜻이, 마음이, 계획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잘 맞춰져 가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본문을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 한 가지 내용이지만 세 가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가장 중요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요.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45절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하나 읽어도 다 도돌이표 돌림 노래가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 같이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템포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는 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가는 거니까요. 자, 오늘 그 45절 46절에 보면요,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려고. 4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왜?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요.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 건져내다,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돈? 건강? 건강 참 중요해요.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건강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져내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몸에 좋은 음식, 여러분, 물에 빠져 사람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좀 드셔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죠.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건져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잘 형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결국 언제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후에는 뭐가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난 명절 기간에도요,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갑자기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얼마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셔가지고 치료를 하셨는데 잘 호전되시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버님도 잘 아는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버님 떠나보내는 그 마음,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 모르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텐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영상으로만 봤어요. 가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압도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폭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상류에서 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트를 타고 배를 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안전구역에서만 타겠지만 실수로 해가지고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폭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그러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팔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덥석 잡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건져내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건져내셨다고요. 능력의 팔로.
그들을 꺼내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애굽처럼, 애굽은 무슨 말이냐면 좁은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좁고 고통스러워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꺼내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어둠으로부터 꺼내실 수 있는,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고요. 자,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왜 구원하셨다고요? 거하시려고요. 함께 사시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을,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뭐 하신다고요? 뒹굴며 살려고, 거하시려는 표현, 이 샤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뒹굴며 살려, 뒹굴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뒤엉켜 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사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순화된 표현으로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려고 하는 표현을.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여러분, 함께 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얼굴 보는 거?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 그게 사는 것 아니죠. 함께 사는 거는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건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일날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월화수목금토 그날도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뒤로 가보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42절과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사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럼 함께 사시면서 뭐 하시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나주시려고. 만나시려고. 성막에서 뭐 하신다고요? 회막에서 뭐 하시는가? 42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사신다라는 그 삶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만나셔서 뭐 하세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 사모하고 찾고 나가셔서 주님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시면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올 수 있어요. 밥만 먹고도 올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주님과 만나면 뭐 하실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나오라! 그러면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만나면 뭐 하시는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이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앞에 부분의 내용에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세우면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라. 아침마다 양 한 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소제와 뭐 전제와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됐을 때도 똑같이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만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길 원할 것인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사하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도 예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배 진짜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뭐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전체 모형을 보면요, 성막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왜? 그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굴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힘입어서 그 우리의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양, 그래서 지금 우리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사라져요. 여러분, 어두우면요, 빛이 비춰지면 소멸돼 버린 것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길이 열렸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가 사해지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세 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뭐냐면 불을 비추는 것. 성소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등대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져요. 이건 무슨 빛이냐면 성령님의 비추심. 성령님의 비추심, 깨닫게 하심이 그 가운데 비춰지면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여러분, 떡은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밥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에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상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비추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거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뭐 하는 거냐면 향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이 향이 바로 뭘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는 게 뭐냐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만든 그 교리 문답, 그 교리 그 공부의 첫 번째 일항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 교리교육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내용과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이 첫 번째 항,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되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 진짜 요소이고 이게 진짜 찬양과 주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던,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 안 하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안 하던, 하나님을 인정하던 무시하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높으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여기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렸는지. 내가 안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너는 네 힘과 무기를 의지해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뭘로 나가고 있냐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던져서 쓰러뜨려서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 여전히 내 실력 높슬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백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쓰러뜨렸다고 하면 다윗은 크게 착각한 것이죠. 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전쟁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내가 여리고성을 이겼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외쳤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왜요?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 아마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안 했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뭐가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역사하심이 나타나셨다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나타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찾아오세요.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벌떡 일어나든지 아니면 엎드려지든지. 여러분, 높은 분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면 어떻죠? 재판장이 들어가시면 다 일어나야 돼요. 왜요? 존경의 의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든지,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든지, 아니면 어때요?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든지.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는 어땠죠? 왕이 나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눈도 들면 안 돼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강제적으로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요. 왜요? 그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 주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고백하여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감사는 참 중요해요. 왜요? 감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감사 주일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매번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해요. 왜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겠지만 감사할 일이 있던 없던 뭐 때문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감사는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참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열쇠가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감사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이제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더 많이 회복이 될 텐데 참 그게 참 쉽지가 않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그럼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줘야 안 받죠.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주나 안 주나 여러분 스트레스는 여러분 안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오히려 감사해보자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보자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신 것 같다고 동의를 하면서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할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 하기로 했냐? 아침 저녁으로 감사해 보시기로. 그렇게 저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여러분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은 여러분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하심들 누리는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참 인상적인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고 이주일 선생님,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이 그 젊은 아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그날에서 그 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기 전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단속이 됐다면, 만약에 체포가 됐다면 아마 비극적으로 그 아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단속되면 어때요? 면허 취소되고 여러분 막 입건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오히려 그 일이 어때요? 그것들이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일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지사 세용지 마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내 인생의 실패가, 내 인생의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손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 고통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산 거예요. 왜? 안 붙잡혔으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죽고, 왜? 자기도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 로마 군사가 그를 체포해 갑니다. 그게 오히려 구원의 역사예요. 나중에 여러분 항소를 했을 때 체포되어서 로마 황제까지 항소했기 때문에 어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들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24장로들이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검은고는 찬양입니다. 금대접은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순히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이 기도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신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 구하는 것이 여러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맞아지고 같아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기도 주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과 맞아지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심지어는 수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뭐 신실하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시고 분명히 선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까지 농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어때요? 농부도 모르고 있는데 싹이 나서 어때요?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라도 좀 보여야, 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라도 들어오고 중도금이라도 들어와야 믿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세요. 몇 년 동안요? 대략 한 25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으면 여러분 25년은 최소한 기다려보십시다.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뭐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게 뭐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나눴던 얘기긴 한데요, 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가셔서 설교를 하신, 말씀을 전하시는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초청을 하셨어요. 지금 환자 있으시면 기도받기로 원하시는 분 나오십시오.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이 딱 떠졌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눈이 하나도 안 떠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들어가시라고. 그 다음 날도 집회하는데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날도 기도하셨으니까, 두 번 기도하셨으니까 이제는 됐겠다 싶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보통 강사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막 뭔가 조금이라,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와, 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강사 목사님도 얼마나 힘이 나고 많은 사람을 또 얼마나 믿음으로 격려가 되겠냐고요. 5번 집회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5번 집회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지막 5번째 날 집회 기도하는데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눈을 딱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준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첫째 날 기도했는데 마치 사람 손 막 문어 같은 게 5가지가 이렇게 5개 가리고 있는데 첫째 날 기도했더니 하나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 기도했더니 2개가 없어지고, 셋째 날 3개, 4개, 마지막 날 그때 딱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셨을까요?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지. 첫째 날 그런 일이 있었음을 얘기를 해줬으면 이 목사님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내 생각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 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머릿돌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떠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여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놀랍게 그 주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신실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